함께 일어서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 받고 생명의 빛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제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우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나 기도합니다.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가운데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셨음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가 바로 우리의 죄부터 시작됐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염된 사람들이 800만 명을 지나서 너무나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건강했던 부모와 형제 또한 이웃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이 내게 다가올 줄 몰라서 하루하루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양성이면 어떻게 하나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군부대 양성 환자가 나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질병관리본부와 방역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쓴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판단하여서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만들어 어서속히 치유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질병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확진자를 접촉한 교우들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서 또한 이것을 막고자 또한 공동예배 대신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어수속히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어서 성도의 교제와 교육회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또한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함께 모여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장자재앙 때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넘어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국민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잘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더 많이 돕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역전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소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한국교회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을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한 걷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에는 더욱더 경건하게 또한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3월 1일 오늘 그리고 8일 주일 공동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 모임도 3월 14일까지는 가정 및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될 구역 모임도 주 공지를 합니다. 사실 오늘 그리고 장학금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동 예배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구약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보 밑에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또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공동 예배를 가정 예배로 몇 주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도 사실은 모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는 것, 직접 시험하는 것은요, 그 첫 번째가 어디 있냐면은 이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죠.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유혹의 내용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어떤 상태가 되냐면 스스로 벗은 줄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에 바빴어요. 그것을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긴 거죠.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쫓겨만 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했고 이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가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 땀을 흘려야 되는 세상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를 유혹했던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라. 근데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 굶주림을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리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아주는 것.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유혹은요. 세상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증명을 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요. 바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온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마귀인 나에게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게 하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안목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귀의 유혹은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그냥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다 거절하시죠. 다 거절하시죠.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은 죄인된 인간의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악된 세상의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내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어 무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을 안 해도 믿는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뭐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가 흥황할 때는요,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그때 기독교가 흥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교회가 타락할 때는 세상은 주름 잡고 있을 때예요. 주름 잡고 있을 때. 이 교회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만족시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그때 교회는 흥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이 세 가지 대답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예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고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얼마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것으로 또는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높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만물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직접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자녀란 세상이 기준이 되어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이 기적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은 돌로 떡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파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기에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헛된 말에 속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냉소적인 말로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든지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사람들의 아픔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자기의 배부름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려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너진 것은 육체와 경제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못 믿게 하고 서로를 헐뜯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은 인간의 삶의 근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그분의 삶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것을 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삶,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삶,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삶, 남 탓이 아닌 자기를 볼 줄 아는 삶,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애통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아픈 세상, 죄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또한 주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금을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 예배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절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삶이 변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구원 얻기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진 판결 받은 자들이 어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일상을 회복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신천지의 해악성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혹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실체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난 집사님과 모든 병든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소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선한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오늘도 멀리 타고 계셔 주의 복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동예배로 모이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이 아픈 자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